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13절과 14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끝난 뒤에는 꼭 오늘 본문인 13장 13절부터 52절 끝까지 다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13과 1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어서 44에서 52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으며 그들이 처음 선교지로 이 구브로 혹은 키프로스 섬에 가서 이 동쪽으로 시작해서 이 서쪽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제 바로 이러한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섬 전체 이제 동쪽에서 서쪽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다시 그 섬 서쪽에서 이 배를 타고 또 내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때 마가 요한이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마가 요한은 비록 시리아 안디옥에서 뭐 이렇게 선교사로 뭐 아니면 선교사들의 어떤 그 보조 동력자로서 이제 이들의 여행에 함께하긴 했지만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잠시 박해가 있었을 때 다 쫓겨났을 때 이 바나바가 잠깐 이 안디옥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은 어떠한 뭐 연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교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이제 더 깊은 내륙으로 선교 여행을 진행했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이제 안디옥 이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파송받은 교회가 안디옥인데 거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파송받은 교회는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요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완전 다른,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쉽지만 다른 지역이다.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은 여기 있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륙으로 간. 그러니까 이제 정작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시리아 안디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 모든 동네에 다 멈춘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동네에 멈췄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을 때 그나마 좀 사람이 많은, 특히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지역에 이들이 이제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 히브리어 경전이 있는 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구약 성경 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이 39권 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극히 일부 이렇게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랍비가 주로 회당장으로 있는데 거의 회당장 이제 장이니까 한 명이에요. 뭐 회당장들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회당장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본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동네마다 다르겠죠. 구약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와 관련돼서 무언가 의견이 있는 사람들 말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회당 예배 전통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마침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의 그 미국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거기에 한번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가보니까 성경 구절을 이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조금 낭독을 한 뒤에 통상적으로 우리 개신교 이렇게 이제 특히 우리 좀 지적인 이 예배 전통을 강조하는 게 우리 이 장로교고 개신교인데 저가 이렇게 하듯이 설교를 많이 하죠. 준비를 해서.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몇 시간 정도를 이 계급장을 떼고 속된 말로 계급장을 떼고 막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랍비는 이제 각각 사람들한테 이제 발언권을 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길면 뭐 조정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요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내려지면은 이제 이 랍비가 회당장의 권한으로서 일종의 사회자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고받은 일종의 그 영적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회당 예배를 이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 현대에 이렇게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담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당 가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이제 바울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제 회당장의 그 지도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이제 나름의 어떤 자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입을 열어요. 여러분 고넬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로마 군인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경외자들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존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라합도 있고 나아만도 있고 뭐 사르밧 과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약간 그 예외적인 존재. 그러니까 구원에 이렇게 이제 그 민족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데 예외적으로 몇 명이 이제 포함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전통에 입각해서 회당 예배 정도 뭐 허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존재들로 이렇게 이제 간주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착한 그런 마을에서는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방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내 문화만 고집할 수가 없죠. 아무리 고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 교리적 허용이 어느 정도 생겨나는 거죠. 엄격하게 아무리 살아도. 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좀 엄격하게 기독교인들도 많고 아주 교회가 정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뭐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랑 결혼한다.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옛날에 교회가 정말 많이 있고 이제 교회가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다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 90년대 뭐 이때 좀 낯선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뭐 점점 이제 교회도 작아지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래도 뭐 결혼 정도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요즘 또 다시 새롭게 형성되고 있죠.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어떤 보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뭐 그 정도로 약간 바뀌었다. 뭐 그게 이제 하나님 경외자들이다. 그래서 회당에 가게 되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이렇게 이제 아주 존중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신화에 관심이 아주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막 꺼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뭐 다윗 같은 왕, 이러한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항상 구원해주고 올바른 길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럼 누굴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바울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예고, 두 번째는 구약 예언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일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갈릴리 사람들의 그 부활 증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곧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다음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의 설교는 무언가 갑작스러운 어떤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예루살렘 관리들과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그 권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부활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증언이 터무니없는 것이냐? 바울은 이미 다윗이 그걸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이제 무덤 가운데 나를 썩지 않게 두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뭐 다윗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뭐 없었고. 그런데 그것은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 예언이 누구한테 성취되었느냐? 예수한테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제 설교 마지막에서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택하고 살리신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제 결단을 요청해요. 그게 바울의 설교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마도 이 바울의 연설은 실제로 바울이 있었던 그 선교 현장에서 선포된 내용은 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빌라도도 잘 몰랐을 거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설명이 없이 이렇게 쭉 선포된 이런 내용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바울이 했던 그런 설교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도행전 저자가 좀 독자들을 배려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만든 이제 창작이겠죠. 그러나 이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 뭐 완전히 그러면은 의미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했던 그 어떤 설교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권면, 지금 제가 읽었던 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 용서 받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 메시지는 사실 바울이 늘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딱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바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훨씬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은 문학 작품이니까 좀 압축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대사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바울이 하고 나니까 이제 회당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잖아요. 이 반응이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입교하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경외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바울의 이 신선한 해석에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그에 비해 정작 이 전통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문화적으로야 어느 정도 열렸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 교리를 고수했던 이 동포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이 좋지 않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공정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금 유대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자들은 유대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 종교나 아니면 지역의 토속 종교를 알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회당에 지금 모인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들고 온 이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딱 듣고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보다는 어쨌든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만든 회당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 헤게모니가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얼마나 참 이 막막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다고 뭐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진리를, 특히 이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를 선포했을 뿐인데 쫓아내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그 선교 조언을 직접 듣고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발의 먼지를 탁 털어버려요. 미련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자신들을 파송한 그 시리아 안디옥 방향, 그러니까 내륙이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방향인 이고니온으로 내륙의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빈정상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제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미련 갖지 않는 거예요. 종교 헤게모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과정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또한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실패해가지고 도시에서 쫓겨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선교라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겁니다. 관점이 완전 다르죠.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성공한 거죠. 이 사랑하는 축복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선교 여행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교라는 것은요, 이 종교의 풍성함이지
종교 갈등,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적 전쟁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아닙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바울이 새 교훈을 가져왔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교훈을 갖고 와가지고 뭐 기존의 교훈을 완전 뭐 폐기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교훈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 뭐 종교, 구약 이런 것들을 폐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과거에는 모세, 사사, 다윗, 뭐 그리고 최근까지는 또 세례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다면 지금은 예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게 끝이 아니죠. 바울의 재해석이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종교의 교훈과 지혜는 그와 같은 온고지신의 이 정신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죠. 고착화되어 있고 발전이 없죠. 게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뭐 진리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참된 종교의 본질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저 어떤 그러한 그 종교가 가져다 주는 어떤 그 권력에만, 어떤 그 재미에만 심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이 믿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를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럼 종교의 힘이 뭐냐? 52절에서 우리가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참된 종교고 참된 종교의 그 힘입니다. 선교의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숫자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항상 선교 결과 보고 이러면 한 명에서 10,000명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전혀 무시할 수 없죠. 이제 충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저는 그거가 뭐 무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세례 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 인간이 하나도 안 변해 있으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무언가 내가 이제 배워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고 뭘 배워야 되는구나. 를 깨닫는 거. 내가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거. 그리고 이 배움이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막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뭐 말하자면 이전엔 내 안에 없던 새로운 힘이 샘솟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서 이 나를 이끄는 나를 인도하는 어떠한 그 섭리를 느끼고 그리고 신성한 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경이로움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진정한 선교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이 성령이 이제 우리가 안에서 정말 충만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 기쁨과 이 성령 충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꼭 여행할 필요 없습니다. 꼭 무슨 저기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한 환경 속에서 일상이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그러한 기쁨과 어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바로 그러한 일상 속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